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각각에 있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의 삶의 터전과 가정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아버지 상황과 형편에 또한 저희들이 맞춰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주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아버지 주의 종들을 붙드사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또 준비한 설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아이들을 향한 설교, 또 우리 서 목사님, 우리 청년들을 향한 설교, 또 아버지 부족한 또 저도 우리 어른 성도들을 향한 이 모든 설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을 주여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오직 주의 통로의 역할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샘 위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또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마음껏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의 예물같이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타 여러 가지 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붙드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감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이시고 복음이시고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저희들이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여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고별 설교이자 유언과 같습니다. 유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도 바울, 또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며 듣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얼마나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말로 또 하고 듣고 있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오늘 또 한 편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밀레드에 온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표현대로 하면 28절에 보면 감독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만 하는 일인데요. 바로 교회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는 외형적인 건물의 교회가 없었죠. 바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지키라는 것인데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교회 밖의 문제,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참 쉽지 않은 미션을 사도 바울이 줍니다. 밖에서 오는 적과의 싸움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생기는 적까지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사나운 이리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고요. 안에서는 양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리가 되어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살펴볼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교리와 이단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니골라 당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6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6절에 보면 오직 네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니골라 당이 나오죠. 자칭 사도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사도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 당은요 역사적으로 정확한 설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 5절에 일곱 집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곱 집사를 뽑는데요. 그 중에 사도행전 6장 5절에 여러분 보시면 뒷부분에 마지막 집사 이름 중에 한 명이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추측은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변질된 것이죠. 잘못된 사설의 이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그것을 전파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니골라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 니콜라이톤이라는 것인데요. 요게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라오스라고 해서 없애다, 정복하다라는 이게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니카오라는 단어. 그래서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발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를 퍼붓죠. 파괴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게 바로 이 니골라가 어떠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서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람 니골라라는 집사가 변질된 것인지 아니면 그 단어의 뜻으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니골라 당이 하고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 뭐냐면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이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육신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자, 육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막 살아도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마음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적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고 잘 막아냈다라고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표현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걸 봐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별소리, 유언대로 이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잘 막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좀 넓은 범위로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상황을 좀 볼게요. 그때 당시에 이 이단들은 크게 두 가지가 큰 분류로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적 이단입니다. 유대주의적 이단. 이거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벌써 잠깐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주의적 이단들이 누구냐면 유태인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였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과 함께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저희가 함께 나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나온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는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 꼭 해야 한다. 이겁니다. 율법과 함께 행위적인 부분이 같이 따라가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그 더불어서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율법도 우리는 같이 따라가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것도 얼마나 문제가 컸었냐면 오죽하면 예루살렘 회의에 모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지키지 않는 건 아니죠. 예.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데 율법이 구원의 문제에 관여되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적 이단들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도 이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다른 복음을 알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도서에 보면 이 유대주의적 이단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려주는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더 심각한 겁니다. 유대주의적인 이 이단보다 더 크고 더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던 게 있는데 바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이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잡탕입니다. 편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 겁니다. 잡탕 뭐냐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리스 철학, 우상 숭배, 동방의 신비주의, 미신적인 마술 행위, 그 다음에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뒤섞여서 이걸 뭐라 하냐면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잡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이게 그냥 짬뽕이 되어 버렸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더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 그 다음에 형식적 율법주의, 천사 숭배, 금욕주의 등이 나옵니다. 야,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혹시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헬레니즘 계열의 가장 중요한 이단 세력이 있는데요.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도로 쉽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영과 육은 분리돼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영과 육은 따로 떨어져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쪽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살펴보면 되게 웃깁니다.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파에 대해서 또 달라요. 뭐냐? 한쪽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신적인가 인성이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한쪽만 믿는 겁니다. 하나는 신적인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 가치가 없다 이거고, 또 반대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신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그래서 뭐냐면 선제설, 신인 양론설, 무슨 가연설 이런 것들을 입증하고 뭐하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바로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한쪽에 쏠려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어느 한쪽을 거부하는 잘못된 기독론을 얘기합니다. 육을 절대적으로 천시한 나머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육체의 타락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거죠. 아까 니골라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문란하게 살고 죄 짓고 사는 거 상관없다 이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 같은 고별 설교에서요,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구원까지도 이 흔들리게 하는 이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리더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잘 싸워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얘기 아니었더라도요, 초대교회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거론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한 근간이 흔들리는 것도 있었죠.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대해서 흔들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싹 다 흔들어 버리는 일들까지도 벌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에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그 당시에만 있고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아주 급격하게 부상한 이단 집단이 있죠.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기존의 정통교회들이 신천지 아웃 하고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무신론자인 사람들도 신천지가 뭔지는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근데요, 너무너무 저는 안타깝고 또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정도까지 오픈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1992년을 기억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이때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유일한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하던 시절이거든요. 일반적인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활동할 정도면요, 신앙심이 투철하지 않으면 하기 힘듭니다. 대충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있었던 우리 투철한 신앙심을 갖고 있었던 우리 이 기독교 동아리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1992년 10월 28일 바로 다미선교회 휴거, 거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름방학 이후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월 28일 휴거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는데 안 일어났죠. 비록 제 가족은 아니었지만 기독교 동아리에서 한 학기 동안 같이 생활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남았던 사건입니다. 또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지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이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할 때에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미선교의 등장은요, 근데 바로 그 전년도 1991년도에 있었던 전 세계의 큰 두 가지 이슈가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해체라고도 표현하죠. 그게 1991년도에 있었고요. 또 하나 바로 1991년도에 걸프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바로 세계 3차 대전이다, 주님의 때가 온다, 종말이다 하면서 다미선교회가 등장을 하고요, 부각이 됩니다. 또 특별히 자세히 좀 알아봤더니 다미선교회는 특별히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한 내용을 갖고서 믿고 나아간 것이랍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글쎄 이 대표격인 이장님 목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려 교인들이 왜 이제 휴거 될 거니까요, 집 팔고 모든 거 다 팔고 애들 학교 다 안 가고 직장도 다 사직하고 그 돈을 다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이장님 목사가 34억 원이나 되는 돈을 횡령했습니다. 지금 벌써 1991년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30년 전에 34억의 돈의 가치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은 휴거 아니었고요. 이 이장님 목사와 다미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불안하고 마음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사단이 되어서, 유혹의 영이 되어서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불안감을 이용한 사탄이었습니다.
지금도 불안감을 이용한 사탄의 역사는 계속돼요. 이번 주에 캐나다 뉴스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긴급 지원금 있죠. CRB, 그 다음에 기타 무슨 바이러스 백신이 나왔다, 또 진단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식으로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걸 통해 피싱이 극성을 부렸는데요. 무려 이 캐나다에서 이 피싱에 넘어간 사람들의 피해 금액이 100만 달러가 넘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요, 부자들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아니면 온 지 얼마 안 된 이민자 같은 사람들, 아직 언어나 캐나다 문화가 서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게 중요한데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급박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의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같으면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해서 안 넘어갈 텐데 넘어가는 버리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뉴스들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는 또 김정은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났죠. 건강 이상설, 또 사망설, 뭐 그 누구도 확답을 못 주는 상황에서 또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탈북민 출신인 두 사람이 이 국회의원 당선 이제 후보인데요. 이 사람들이 서로 그 다른 말들을 했는데 다 맞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왈가왈가 또 이슈가 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들을 미혹하는 사탄은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짜뉴스, 음모론 등등 오히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눈과 귀를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사도 바울이 왜 눈물로 훈계하였는지를 글쎄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등 돌려야 되는 겁니다. 목숨도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 미혹의 영들, 오늘 본문을 표현한다면 사나운 이리 같은 존재들이 그렇게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내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눈물 안 흘리고 눈물의 기도 안 하고 눈물로 훈계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십니까? 그런데 이런 불안과 걱정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요, 그때야 비로소 불안과 걱정은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거 아니어도, 지금의 사태 아니어도 우리는 항상 걱정과 불안과 염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과연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약함을 우리 주님이 과연 모르실까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까지 염려하는데 설마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않으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훈계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탄의 유혹과 거짓 교사나 정보들이 나를 흔들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혀도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 힘을 주시고 살려주실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해답을 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시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도 안 계시거든요. 근데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맡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살아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보혜사 뭡니까? 돕는 성령을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신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돕는 자로서 돕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앞으로요, 개인의 신앙이 더욱더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만 봐도 다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신앙의 그런 어떠한 패턴에서요, 이제 각 개개인이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간곡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리치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감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염려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물리치셔야 됩니다. 판단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 이 부분을 내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이라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사탄의 역사가 강하다 할지라도요, 사단과 나와의 싸움에선 저는 집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주의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단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바로 주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방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기도하십시오. 물리치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누가 주신다고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과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과 평안과 위로가 없을 때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을요 버틸 수 있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을 조성하고 잘못된 정보 또 잘못된 것들로 특별히 사단의 역사하는 그런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히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갈수록 악한 것들이 더욱더 미혹의 영, 살아온 이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믿지 않는 우리들, 또 믿는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믿을 수 없도록 괴롭히고요,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악한 것들입니다. 이단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습니다. 오직 주와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판단할 수 없을 때 주님께 판단을 맡기기를 원하고, 내가 불안할 때 주님께 그 불안감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물리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에 사로잡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배 안에 있는 자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이 붙드시는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안정케 하여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너무나도 염려되어 마지막 유언,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빠지지 않고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직 주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